그래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나옵니다. 다 같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 문에 이르기식으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한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한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걸어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레글라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묵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넘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제 색깔을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얼음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 성전의 개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된 내용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이신 새 성전의 모습,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최대 자랑거리이자 큰 자부심이었던 성전, 그들의 최대 자랑거리이자 큰 자부심의 근원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중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도 이스라엘은 계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룩한 전을 가증한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 8장 통해서 또 에스겔 10장이나 11장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에스겔 8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 가슴이 찢어지게 고통스럽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교만하고 우상숭배로 성전을 더럽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 뭘 심판했다고요?
성전을 심판하셨다. 성전을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 안에 쳐들어와 거룩한 기구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불태워졌습니다. 에스겔 7장 24절에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그치게 하겠다. 어떤 교만일까요? 성전에 대한 자부심.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헛된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자의 교만, 내 속에 조금 더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 성이 함락된 후에 14년, 정월 10일,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관한 이상 계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다시 찾아와 주셔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신앙생활은 헛된 교만에 사로잡혔다고 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 새로운 역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네가 나 모시기를 원하느냐? 네가 다윗의 축복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가 그 후로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장막에 모셔드리기까지 약 100년, 이가봇 후에 약 100년 걸렸습니다. 다윗 같은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을 모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 인자야, 네가 나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다윗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파괴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총이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큰 은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각자 내게 헛된 자부심, 교만이 정확하게 인식되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새 성전에 대한 이상은 순간적으로 단지 어떤 건축물의 외형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볼 때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청량 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좁은 공간부터 넓은 공간에 이르기까지 곳곳마다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각 부분들을 정확한 위치와 또 방들이 많아요. 방의 개수, 크기, 그 용도까지 자세히 밝혀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제단을 완성한 후에는 7일 동안 그 성전을 봉헌할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도 에스겔 43장 살펴봤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는 성전 곳곳을 보이면서 청량케 하시고, 그리고 43장에 가서는 이제 새로운 내용을 전개시켜 주시는데, 1절에서 12절은 성전, 완성된 성전을 보여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13절에서 27절까지 제단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44장, 45장에는 제사장과 땅과 그리고 제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46장이라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47장에 드디어 이제 새로운 생명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48장에서 여호와의 산마로 끝나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거대한 새 성전이 봉헌된 후에 마침내 이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어디서부터 스며 나와요? 물이 성소로부터 나와가지고 제단 동편을 이제 해서 옆으로 해서 흘러서, 그리고 바깥 문갓 동쪽에서 스며 흘러가는데, 참 물이 흘러내릴 때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그리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어디요? 무릎에 오르고. 이렇게 일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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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천척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이렇게 일천척씩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성경을 통해서 전환점, 이제 6천년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마다 어떤 전환점이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분명히 마지막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 본문 7절 말씀 볼 때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저는 이 광경이 딱 이제 아주 진짜 생명 강가에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열매의 축복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하는 모습들이 딱 떠오릅니다. 생명 강가 성도들의 모습이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런 모습으로 연상이 됐습니다. 정확한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과의 축복 있게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완성되게 하시려고 마지막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에스겔 성전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은 자세히 지을 수 있을 만큼 가르쳐 주셨지만은 지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러한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에스겔 성전에 관한 축복이 먼저 있어야 되더라.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도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요? 네,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에스겔 성전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랬을 때 성전에는 뭐가 있더라?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갖춰야 할 것이 뭐냐? 정확하게 자세하게 넓은 곳에서 좁은 곳까지, 좁은 곳에서 넓은 곳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 우리는 신앙이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성전 치수까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이라죠. 다시 말하면 그때 숫자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숫자 하나까지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위치 또 모습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곳곳마다 치수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용도까지 상세히 밝히면서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엄청난 생명수의 역사,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엄청난 생명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전해준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전하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모시는 분명한 성전이 이룩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상세하게 네 안에서 갖춰져야 할 것이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내용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 해서 보여주신 이 성전 이후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새 성전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설명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설명드려야 할까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믿어져야 되고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무 난해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기록된 지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그 내용을 누구도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서 믿는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오기 전에 분명히 에스겔 성전에 관한 내용을 눈과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는 대로 되게 하셔서 이루시고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알고 있는 숫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알 것 같아.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애써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르쳐 줘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사실. 왜? 생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으면요, 지식으로 끝나면 매를 더 맞아요.
성경이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내용은 누구한테 가르쳐줘라 딱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가르친 사람이나 가르침 받는 사람이나 다 죽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이 확실하게 말씀대로 돼야 돼요. 그래 앞으로 이 에스겔 선지에 관한 내용 우리가 배울 때에 분명하게 말씀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하나 갖춰야 할 것들은 성전으로서 성전에 하나님의 아버지 모시기 합당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면모를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놋같이 빛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놋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놋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주 이렇게 색깔 생각나죠? 놋이 어떤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치면은 무지개도 빛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놋이 그래서 그런 이렇게 똑같이 빛난 이제 이런 사람이 자세하게 에스겔에게 이제 와가지고 야 인자야, 여러분들 인자야 할 때는요 예수님이 뭔가 인자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집중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특별한 경우에만 등장한다. 그러니까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아 그 말이죠. 인자야. 그래서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그래서 인자라는 분이 뭡니까? 이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뭔가 설명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 인자가 누구요? 여기서는 에스겔이다. 에스겔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참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자야 네가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뭡니까?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줘라 이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마음으로 생각해. 봤냐? 들었냐?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생각해라. 그만큼 마음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어다. 그래서 다 알려야 할 사명이 에스겔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고할지라 했으니 그 내용 전체를 다 우리가 알림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자의 축복을 꼭 받아야 한다. 자, 에스겔 4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안 읽었는데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중에 4절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어요. 앞에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이스라엘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에스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 이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려고 애쓰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패역한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가감없이 전해야 했습니다. 참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에스겔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떨리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어렵죠. 요즘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중단했어요. 지금 곧 이제 12권이 나오는데 12권을 해야 될 텐데 스룹바벨 이제 그 부분을 끝나고 해야죠. 근데 까마득 하죠. 그래서 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안타까워요. 자, 에스겔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참 전개해 나가게 될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새 성전을 보여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믿고 그러면 천국 가, 그렇게 자세히 알라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 못하게끔 그렇게 사람들한테 선동하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내용들 에스겔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 그렇게 알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율례를 알고 지키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새 성전의 모습을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이런 모습이 돼야 내가 너를 성전 삼아서 영원히 거한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먼저는 뭐 해야 되느냐?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라.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해라. 부끄러워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러워하고 회개를 하여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율례를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율례를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법도와 율례를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한 달 넘게 했죠. 하나님께서 다
이제 과거에는 신해산 언약이 있잖아요. 실패했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 아셔. 내가 아버지가 돼서 너희들을 돌봐줬어도 너희들 실패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너희 속에다가 법을 두고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그냥 마음에서 저절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축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이렇게 새로운 말씀의 축복을 받은 자에 한해서 그 법도와 율례를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자기 생각의 기준에서 하고 안 하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말씀 전체가 나를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되게 되고, 온전한 순종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고 마지막 때 이 축복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람이 힘으로 누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3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43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시간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법도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 그토록 축복받은 사람들. 에스겔 공부를 마치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 이제 그 공부까지 하면서 교회가 갈라져. 왜 그토록 축복받은 사람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부끄러워하거든 그 다음에 가르쳐주라. 이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배울 때 마찬가지. 부끄러워하거든. 10절 다시 한번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부끄러워하고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제 알려줘라. 측량하라. 그 형상을 측량하게.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고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각자 나 한 사람이 부끄러워하면서 그 내용이 하나하나를 이제 측량하게 부끄러워하고 측량을 해라. 내 자신이 바로 그 형상을 측량해라. 내가 바로 이러한 지혜고 이러한 내 허물이 내가 바로 과거의 이런 이 모습들이 하나하나에서 일일이 이제 측량하게 하라. 네가 부끄러워하고 네가 측량하게 하라.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그 말씀 받아가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듣고 지나가고 끝나. 그래 참 결과가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했지만 안 한 사람들 갈라져. 만일 11절 시작.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시간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거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거든 그때 이제 이렇게 자세히 에스겔 성경에 관해서 이제 가르쳐 줘라.
이거는 각자 내가 해야 돼. 분명히 이것이 흐릿하게 되면 다 실패하고 맙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 그 새 성전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건축하기 위한 설계가 아니라 이제 마치 설계도를 보여준 것처럼 지을 수 있게끔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건축하게끔 그런 설계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 미래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돼. 있을 일에 대한 예언으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입니다. 자, 청사진이 뭡니까? 네, 청사진이 있으면은 보는 사람은 뭡니까? 볼 줄 아는 사람은 건물을 보죠. 그 청사진을 보고 건물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알잖아요. 그러듯이 에스겔서를 제대로 에스겔 성전에 관해서 제대로 배우게 되면은 뭘 알게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새 예루살렘에 참 이렇게 들어갈 자격이 되는구나. 그래서 에스겔서 이 성전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여튼 믿어야 되죠.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에스겔 성전 완성이 되고 생명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생명수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소생되는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만물을 소성케 할 생명수가 한없이 흘러나오는 성전, 만물을 소성케 할 생명수가 한없이 흘러나오는 성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물을 소성케 할 생명수가 한없이 흘러나오는 성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즐거워, 감사해요. 만물을 소성케 할 생명수가 한없이 흘러나오는 성전. 이 성전을 사람이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어떻게 됩니까? 강을 이루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한 가지, 거기 가면 생명나무, 성공행가 한 가지만 있을 것 같은데 뭐요? 각종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는 끊치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습니다. 달마다 새 실과를 맺습니다. 자,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읽어봐요.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10분의 1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주일날 말씀 들었죠? 이사야 6장 13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루터기만 남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10분의 1 중에서도 거의 다 죽고 이제 극소수만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뭡니까? 아찔하죠? 안타깝죠? 앞으로 세상이 거의 전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스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전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제 진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소생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망적이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형편. 그런데 이런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믿어주고 있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진짜 만물을 소성케 하는 이런 참 축복의 역사 믿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 시작.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로 말미암아 나온다고요?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이 성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소망적,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받는 게 기적. 아멘. 자, 우리 이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달마다 실과를 새 실과를 달마다 맺는다. 자, 앞에 시작. 또 저가 소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복된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 성전에 관한 내용을 알고 믿는 축복, 기적이에요. 몰랐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네, 하박국 2장 20절 보세요.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는 이 축복이 임할 때 온 세상은 잠잠하고 다 참 굴복하며 마침내 아멘 할렐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잘 몰라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자기 전에 아멘 할렐루야 해보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마지막 우리 받을 축복 믿음으로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장소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막에 관한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성전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흐릿한 것이야.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만나고 말씀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거기서 일러주겠다. 요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29장 42절 43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내가 거기서 만나고, 자,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자손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아멘. 만나 주신다. 그래서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성도 여러분, 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은요,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딪히면 즉사에 죽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받은 저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이루어질 신약교회 모습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장차 제 이름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는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 이제 숫바벨 성전 거기 이제 오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안 믿었어요. 안 이루어졌어.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다 영접해서 이제 이 축복 받게 되면 새로운 세기가 열릴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 생각하고 지금 현재 생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참 대법관 이렇게까지 법은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은 이미 법이 무시되는 대법원에까지 이렇게까지 된 이런 현실들 낙심할 수밖에 없나. 점점 이것이 더 이제는 급속도로 더 이제 압박이 오는 이런 현실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적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이런 부분들 더 자세히 우리가 믿어져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시는 성전이 이룩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